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전진하는 달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광기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광기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거울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씩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우리는 보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아마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또 화장도 또 하셨을 테고요. 또 옷매무새를 이렇게 점검도 합니다.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잘 맸나 이렇게 또 점검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말끔하게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씩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죠? 종합검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합니다. 뭐 피도 검사해보고 시력도 검사해보고 몸무게도 검사해보고 또 초음파도 검사해보고 뭐 조금 더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정밀검사도 이렇게 하곤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 덜 아프고 또 중한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혹여라도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빠르게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또 오늘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점검하고 관찰을 해요. 또 우리의 건강도 살펴보고 또 건강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내면의 모습은 혹여라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백성인데 너무나 세속가치의 시류에만 이렇게 함몰되어서 정치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삶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보람 있는 것들을 찾게 돼요.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짜릿짜릿한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공 위주의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 의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어떤 그 보람들 그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근데 인생에 이제 완숙한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유, 뭐 이러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부끄럽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는 것. 그것이 또한 축복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고 보다 가치 있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행복들을 또 같이 고려해보며 살게 되면요. 얼마든지 무병장수하면서 그런 무병장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시기에 저분은 연세가 저렇게 지긋하시지만 늘 언제나 젊은 사람들을 또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셨어.
아유, 참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그렇게 청년의 열정으로 사셨던 분이시지. 늘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참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그 모범을 봐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얼마든지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는요, 좌충우돌했어요. 믿음의 밑바닥까지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 만대에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과 의지대로다가 가뭄이라고 하는 거를 좀 피해 볼 수 있는 길로다가 싹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북쪽 길이었단 말이죠. 북쪽 길인데 북쪽 길을 내버려 두고 남쪽 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마 익혀야 알 수 있을 텐데, 두 번씩이나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사랑하는 아내하고 생사고락을 했잖아요. 그죠? 생사고락을 했던 그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일 거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 나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광경을 나타냈다는 거죠. 믿음을 다 털어먹었어요. 털어먹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믿음이 완숙해지게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충분하게 점검하고 관찰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성취 의지가 있으셨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으로다가 내 좁은 생각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궁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취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이 완숙한 모습으로 삶이 보다 가치로운 길을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한테 항변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 준다고 해 약속을 철저히 그렇게 해놓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이렇게도 항의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고민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일관되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어떤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그 11장을 가보시게 되면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할 때 히브리서 기록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혹여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혹여라도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것을 구별하여
보다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살았을 때는 뭔가 보다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보다 유익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창조되는 것이고 진정한 많은 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맛을 느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다라고 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 1편에는요. 시편 150편까지 도대체 시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전체를 바라보는 나름대로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2편, 3편, 4편, 5편 쭉 150편까지 나가잖아요. 그 전체를 엮어갈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살펴보고 자주 암송하고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2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그 총망라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복이라고 하는 의미. 복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바른 길을 가다. 왜곡되지 않고 엉뚱하지 않고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된 자인데, 복된 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을 올곧게 가는 길이 복 있는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새해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 이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말로다가 그냥 죄와 악과 살인과 폭력을 막 휘둘러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입니다.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올바른 길을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엉뚱하게 왜곡된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인입니다. 죄인. 오만한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는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올곧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탈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복 있는 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이렇게 겸비한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언제나 경계를 하고 방어하는 자세로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항상적으로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요, 끊임없이 올곧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욕을 해요.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그 길 가봐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그게 의로운 길 그것만은 아니야? 먼지 털어서,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대충대충 그냥 그만하게 살면 돼. 욕을 해요. 이러한 삶이 더 화려하지 않아? 저런 삶이 더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색적인 향기를 막 풍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한 번만 유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삶을 뒤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항상적으로 그렇게 올곧고 바른 길을 가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뭔가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쏟아서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마치 내 마음판에 새기듯이 이 말씀을 끌어안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자꾸만 흐트러뜨려 놓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요, 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의지적으로 가능한가요? 눈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더 많이 품어주고 나의 삶에 나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최상급으로 높여주는 남자가 있다. 물론 바람은 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오만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마치 헌식자 그렇게 취급받으신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대우를 보니까 나를 왕으로 대접해. 나를 여왕으로 대접해. 그럼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할 뿐더러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자녀들 중에
이게 누구누구가 또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또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또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그 연인에 대한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니까 그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 그가 살아온 배경들이 다 궁금하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고 삶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에 취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고 꿀이고 내 인생을 정말 화려한 인생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답답한 이 가슴을 채워주고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 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구나. 에너지였구나. 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면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의미와 뜻을 내가 헤아리는구나. 추하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죠? 근데 그 의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봤으니까, 아, 내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아, 이렇게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함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웃과 같이 사랑으로 나눠라 했을 때,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은 또 내일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랑을 실천해 봐야지.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계획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요, 하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살아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발휘하고 의지적으로 발현하려고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실천해야지 했을 때는 강력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신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이런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씀의 결론이 난다고 얘기합니까?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어떻게?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의 삶은요, 모든 삶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면 그저 세속적인 시류 가운데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함께 하신다고 이 영혼에게 복된 길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제공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올곧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좌충우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의지인지 그냥 분간하지 못하고 살 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완숙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성취시키는 말씀이자 그렇게 성취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죠? 12아들 중에 뭐 결혼하고 해봐야 뭐 70몇 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중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냥 도합 한 가족당 4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증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정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시켜가는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이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또한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이정표, 영적인 모델이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